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라고 동족들이 그 모세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동족들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은 모세가 그냥 평소의 삶도 약간 자기가 지도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처럼 행동했다는 거고, 또 어쩌면 재판관처럼 본인이 이렇게 뭐 판결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모세는요, 자신이 그 왕궁에 들어온 이유, 물론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계승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쪽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이렇게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똑똑하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히브리, 그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 있는 그 히브리 동족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죠. 밝아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완전히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디까지 도망으로 가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행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옳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느 순간에 내 의가 드러나고 또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 믿음을 시작했지만은 실망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나 믿음으로 했지만은, 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마음이 무겁죠.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었어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지만은 자신의 의와 옳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모세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낮추기 위해서 어디로 초대합니까? 광야로 초대합니다. 우리 지금 같아서는 학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죠. 나를 낮추는 방법을 3주 만에 끝나는 방법. 그런데 초대장을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초대하셨어요? 광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초대했지 하고 우리는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그 그림을 딱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모세는 지금 광야에 내쫓긴 거죠. 초대받은 게 아니라 내쫓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지낸다. 그 당시에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광야 투어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관광 가면 사막을 투어한다든지 광야를 투어하는데, 그 당시에 광야는요 그냥 죽음 그 자체인 거예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었는데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도 없어요. 장소도 없어요. 밤에는 또 기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정말 그 추위를 피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다더라도 있으면 뭐 불을 피워야 되는데 불을 지필 그런 나무 조각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 애굽에서 미디안 땅까지 거의 500km가 넘는 거리인데, 이게 거의 지금 사람의 어른 속도라면 진짜 꾸준히 달린다고 하면 40일 정도 넘어야지만 도착하는 거리를 지금 모세는 혼자서 아무도 없이 미디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죠. 생명의 지장이 없이 미디안 땅에 도착했고, 또 우물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2장 15절 먼저 읽을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렇게 도착했다는 것은 생명의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지장이 없고 또 우물 앞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그 긴 거리, 광야, 죽음 같은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은 보호하시고 지켜서 미디안 땅, 또 우물 앞에 앉게 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당시 모세 입장은 어땠을까요? 네. 왕자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왔어요? 네. 거지죠. 왕자에서 거지로 왔어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애굽의 배신자이며 도망자. 사실 애굽의 배신자, 도망자 신분은요,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견딜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요.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진짜 힘든 것은 뭐예요? 동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히브리 형제로부터 거절을 당했죠. 거절. 완전한 거절을 당한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세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묵상할 수 있지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딸한테 양자로 입양돼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내가 차별, 수많은 시선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거기서 뛰어나게 모든 지혜, 애굽의 지혜를 배우고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뭡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석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2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네. 지금 지금 양떼들을 데려온 사람이 양떼를 이제 물을 먹이려고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데려온 사람들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네, 여러분, 딸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가 지금 양떼를 몰고 왔어요. 여러분, 보통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어떤 사람이? 남자가요, 여자가요? 네, 남자가요. 그런데 딸들이 양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집안에 남자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너무 바빠가지고, 남자들이 너무 바빠가지 않을 수도 있죠. 대부분 그래도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안에는 남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였다. 자, 그렇다면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이 딸들이 순수 미디안 가문이라는 것을, 딸들이 미디안 가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디안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 그가 시므담과 욥산과 무담과 미리암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지금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어요, 그죠? 후처를 얻고 그 다음에 후처가 구드라가 있어. 구드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몇 명을 낳습니까? 6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미리암이 몇 번째예요? 네 번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을 때는요,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는데, 아브라함이 137세 때 죽습니다. 사라가. 그리고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누가 남아요? 그러면 그 가족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삭만 둘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140세 때 이삭이 결혼을 해요. 리브가를 만나서.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엄마의 장막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어떨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네. 가장 큰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네. 물론 자녀도 스트레스가 있겠죠. 하지만 배우자의 죽음은 그 배우자의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죽고 137세 때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이삭이 창가를 간 거예요. 그럼 누가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두라는 후처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한 명, 진짜 수십 년 동안 한 명밖에 안 낳았던 자녀를 몇 명씩이나 낳게 해요? 6명씩이나. 몇 년 걸렸겠습니까? 6명 낳았다면? 6년 걸렸을 거예요. 그죠? 6년? 최소 5년에서 6년 걸렸겠죠. 그죠? 자, 그러면 145세가 되는 거예요. 거의 145세, 146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137세에 죽었으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30년 동안 애 키우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죠. 그렇죠? 그 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네 번째 아이가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자, 근데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두고요. 이 이삭의 장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두라에서 낳은 서자들을요. 재산을 줘서 다 떠나보내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이 25장 6절 말씀이에요. 25장 6절.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지금 이삭의 그 장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서자들을 재산을 나눠줘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동쪽? 동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이 어딘지 우리 지도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도 한 번만 더 볼게요. 지도가 없어졌나요? 네, 지도를 1부 때는 저장했는데 2부 때는 저장 안 했나 봐요. 지난주에 지도를 봤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지도가 지금 부엘사베아에서 밑에 쪽으로 해서 그 미디안 땅이 동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떻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후처를 허락하셔가지고 그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네 번째 자녀가 그 미디안 땅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미디안 땅의 족속을 이루고 그 족속의 제사장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어떤 모세가 누구 집 딸을 만나는지 알겠죠, 그죠? 예.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모세 우물 옆에 있었던 모세는 그 여자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온 여자들이 뭐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여자들이 와서 양떼에 먹이를 먹이구나. 그게 뭐 연약한 여자인지 강한 여자인지 모르겠지만은 7명의 딸들이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그 딸들의 입장에서 미디안 그 제사장의 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애굽 사람처럼 생긴 그 모세가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 레위 가문의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야. 그냥 애굽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애굽 사람인 줄 알았었겠죠. 그죠?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7절 있습니다. 17절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다라는 이 쫓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런 단순하게 쫓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밖으로 추방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추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요 먼저 구유에 식수 이제 집에서 장막에서 먹을 식수를 구유에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네, 목자들이 와서 지금 자신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면서 내쫓는 거죠.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우물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의 그 안에 그 법칙이 있어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냐면 그 우물에 먼저 도착한 목자의 양들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 도착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도착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늦게 도착한 목자들이 내쫓은 거죠. 무력으로 얼씬도 못하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중에 온 이 목자들은요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아니면 안 선한 목자예요? 아니면 불량스러운 목자예요? 불량스러워. 그래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불량스러운 목자인 거죠. 그죠? 깡패 목자예요. 깡패 목자. 네.
여러분 광야에서 양들이 풀을 먹고 제때 물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탈수증이 걸려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늘 좋은 풀밭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에요. 항상 우리 양들이 먹을 풀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준비해 놔야 되는 게 바로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내가 나의 목자, 나의 진정한 목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보다 크신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시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까지 걱정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쫓아낸 자들이요 목자가 아니라 목자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본문 보시면 목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목자의 양이 20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몇백 마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이 와서 쫓았다는 것은 지금 우물 앞에 양들이 몇 마리 정도 있었을까요? 수십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네. 여러분 그 광야 지금은 우리나라 우물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저도 시골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펌프로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한 100m도 안 돼요. 한 길어야 30m, 40m 정도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우물이지만 광야의 우물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100m 이상입니다. 어떤 분은 300m까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물을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뭐 두레박 같은 게 항상 비치되어 있지만 광야는요 두레박에 비치되지 않습니다. 늘 자기 걸 가지고 와요. 근데 지금 두레박이 아무리 넓어도 이 한 바가지를 터가지고 양에게 물을 준다면 몇 마리나 먹을까요? 뭐 100마리는 먹지 못할 거예요. 그죠? 많이 먹어야 10마리에서 뭐 15마리 정도? 그러니까 수백만 마리가 지금 양떼가 있으면 지금 이 물을 퍼가지고 주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내리고 올리고 붓고 먹은 다음에 또 내리고 올리고 붓고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날이 셀 거야. 그렇죠? 그러면 미디안 딸이 데리고 온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거의 다 죽진 않지만 많은 희생이 있겠죠. 자, 근데 이 광경을 누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불량 목자들을 단숨에 제압을 하게 됩니다. 단숨에. 그렇죠? 물론 이제 애굽의 그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무예나 뭐 무슨 주짓수라든지 뭐 그런 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혼자 광야길을 그렇게 500km가 넘는 길을 걸어왔는데 아무리 주짓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피골이 팍싹 이렇게 됐는데 먹을 게 없는데 힘이라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목자들을 정말 그 광야에서 잔뼈 굵은 그 목자들을 단번에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제사장 딸들에게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불과 수십일 전에는 모세는 자신이 수십만 넘어서 진짜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물론 자신이 그 어떤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뭐 능력이나 자신의 그 희생을 인정받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런 행동보다도 그냥 힘없이 당하고 있는 그 여자들을 보고 불의함보다는 그냥 긍휼함으로 도와준 거죠. 그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모세의 도움을 받은 그 미디안 딸들은요 모세에게 그 도움에 대해서 뭐 감사의 표현이나 무슨 사례를 하지도 않고 그냥 모세를 그 자리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자, 이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을 이제 밝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엘. 이 루후라는 뜻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루엘 미디안 제사장도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어찌 너희들이 속히 오냐라는 것은 이렇게 빨리 왔냐라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니네들 왜 이렇게 흥분해 있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당황스럽냐라는 표현인 거예요. 빨리 왔다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왔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의 딸도 당황했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그런 불량 목자들이 불량 목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애국같이 보이는 사람이 그 불량 목자를 제압을 하고 자신의 양들에게 또 물을 주도록 도움을 받았어요. 이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국 나라는 굉장한 강국이었어요. 굉장히 강국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모습이 아무리 그지 같다 하더라도 왕궁에서 입었을 법한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디 저 지방에 갔는데 서울 사람이 딱 오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물론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다는 거예요. 저 옷은 어디서 샀을까? 동대문에 샀나? 뭐 난다는 거죠. 피부 색깔도 그렇고. 그러니까 옷차림이며 그 다음에 애국의 특유의 머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애국 머리 스타일은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다 정리하거든요. 머리를.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며 또 말투도 애국의 말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국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지? 여기는 애국하고 거리가 몇 킬로 된다고 했어요? 500km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야기라도 나누다 보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온 딸들이 이런 내용들을 아버지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19절을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만일 목사들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들어 양들에게 먹였나이다. 자,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그 모세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보기에도 애굽 사람 같으니까 얘기한 다음에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해줬다는 게 아니라 건져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건져내었다는 것은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모세를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건져냈다고 했잖아요. 누가 건져냈습니까?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져를 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건져내는 거하고 이거 건져내는 거는 한국어는 똑같은데 원어는 틀립니다. 이 먼저 갈대상자를 건져낸 것은요, 히브리 원어 때에서 뭐냐, 밖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져내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 불량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것은요, 이 건져내는 것은 똑같은 구원이고 해방인데 자신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건져낸 것은 주권적으로 밖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건져낸 거고, 이 지금 목자의 손에서 건져낸 것은 직접 자기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건져낸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왕자였던 모세가 가장 그지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서 구원한 거죠. 그렇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 이제 딸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더라. 모세가 자신의 그 히브리 형제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는 누구도 청하지 않고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쫓김을 받았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정말 피곤하지만 자신을 드러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불의함을 당하고 있는 그 여자들이 그냥 긍휼해서 불쌍해서 그냥 도와줬어요. 2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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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
그런데 자신이 애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집, 미디안 제사장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고 또 음식을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유목민들은요, 자신의 장막에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나그네일 경우에, 지나가는 나그네일 경우에 반드시 초대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정말 가족같이 진짜 친절한 친분이 있고 가족 같은 그 거의 혈연과 같은 사람이면 또 장막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 딸들에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도와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애굽 사람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 사람,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을 초대한 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모든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애굽 사람들은요, 집이 있어요. 또 벽도 흙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자신의 집이 있고 소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그네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소유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 나그네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루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내 장막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장막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초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초대하는 거예요. 청하여 내가 음식을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미디안 제사장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애굽 사람들은요, 절대로 누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의도와 어떤 계획, 어떤 의도 없이, 수익이 없이는 절대 남을 도와주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연약한 이방 여자를 위해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잔뼈가 굵고 그 등치가 좋은 그 목자들 여러 명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거죠. 왜? 여자는 하찮아.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여러 명과 목숨을 거의 하면서 싸워서 도와줬을까?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다 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대접하라고 온 거죠. 자,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무거워를 기뻐하되 그가 그의 딸 시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식사 문화는요, 식사만 하고 에피타이저 하고 커피 마시고 잠깐 얘기하고 끝!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밤새 이야기합니다. 밤새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참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초대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밤새 나눴을 거예요.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말도 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입이 근지럽겠어요. 그러니까 밤새 얘기한 거죠.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조상의 가문이고, 어느 조상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삭과 야곱의 후처인 레아의 세 번째 레이족 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갈대에 딱 뛰어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떠나가다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양자가 잘생긴 걸 보고 양자를 삼아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괄시하고 내가 왕따를 시켜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내가 어떤 걸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발각되는 바람에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라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지금 쫙 이렇게 그 스토리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나눴다는 거예요. 누구랑?
미디안 제사장이다. 근데 미디안 제사장이 또 과거를 얘기하겠죠. 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인 거야. 그리고 이삭의 그 장자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산을 갖고 떠나왔는데, 동쪽으로 떠나왔는데 바로 이 땅이었는데 그 미디안 족속이 이루어지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어가지고 딸만 내 7을 낳는데 그 7딸이 지금 양의 풀을 주러 갔다가 너를 만난 거 아니니?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교제하다 보면 진짜 잠깐 어디 살았다고만 하더라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반갑잖아요. 잠깐 내가 여행 중에 어디에 잠깐 들렸다고 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이 있었다.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모세는 정말 외롭게 혼자 동족들에게 거부를 당하면서 아무도 없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고 보니 누굴 만난 거예요? 동족을 만난 거죠. 같은 아브라함의 형제였고 아브라함의 후처, 자기도 야곱의 후처의 레아의 자손이죠. 공동체에 많은 거죠. 그러니 기뻐했겠어요? 안 기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1절에 뭐예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네라는 거예요. 그냥 밥을 주고 내가 잘 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지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 얘기했겠죠. 너 어디 갈 데 있냐? 내가 딸이 7인데 이거 제 생각이에요. 내가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좋은 사윗감이 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게 됩니까? 첫째 딸 시보라를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에 있었다면 아마 바로 딸의 치맛바람에 아마 어디 그 바로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결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550년 전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55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장 외로울 때 구드라를 후처로 맞이하게 했어요. 한 명밖에 못 낳았던 그 딸들, 아들밖에 없었는데 6명이나 내리나게 해서 그 노후를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삭을 장자권으로 세우기 위해서 동쪽으로 보내셨어요. 서쪽도 아니고 동쪽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이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미디안 제사장 가정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고 딸만 내 7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있었다면 그 우물에서 그 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그 제사장 딸들이 데려온 그 양들을 데려온 그 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요, 아주 불량스러운 목자들을 또 우물가로 향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교만함을 낮추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한 번도 가족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그 모세에게 진짜 가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한 번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유모, 요게벳의 품 안에 있었지만은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초대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가족 가운데 동족에게 받은 그 거절의 상처감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진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진짜 어떤 사명감에 위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 모세는요, 한 번도 양을 쳐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요, 그냥 머리로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드로 장인의 루엘의 그 장인의 양떼를 맡아 키우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40년 동안 배우게 된 거죠.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그네는요, 물론 이제 손님,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나그네는요, 가장 신분이 낮은 자예요. 가장 신분이 낮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누가 재워주시면 잘 수도 없고요.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요. 정말 누가 옷을 주지 않으면 헤어지는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지도요,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구역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그네임을, 가장 낮은 신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가장 낮은 자다. 가장 낮아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고백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확률을 비관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왕국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제는 나는 가장 낮은 신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가장 낮은 신분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부정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의 왕궁의 그 삶과 내 노력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뭘 해보겠다는 그런 것들은 자기의 그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교만한 모습이었다. 교만한 모습. 믿음을 가장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가장 낮은 자라고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 때 부르시게 됩니다. 부르시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2장에 걸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 세상의 가장 큰 왕인 바로 왕보다 높이 올리시게 됩니다. 올리시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저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직접 이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혼의 높은 보좌에 계셨고 만물보다 크신 그 주님께서 세상에 정말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시지만 통치자라고 칭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직접 섬기셨고 또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 스스로 오르셔서 죽음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그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고 계세요. 자, 삶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낮은 곳에서 용서할 수 있어요. 낮아져서 용서할 수 있어요. 낮아진 자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지로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낮아지고 싶지만은요, 내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삶을 낮춰주세요. 나의 마음을 낮춰주세요.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정말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정말 저 높은 곳으로 항상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거기서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낮아지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정말 우리를 거부했던 그 자들을 용서하게 돼요. 우리 거부했던 용서하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보다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높아지고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그네처럼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춰질 때 주님이 높이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낮춰질 때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영적인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보다 높고자 하는 마음이